들으시니 그들을 찢으시리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네, 이제 호세아의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새기는 호세아 본문 13장은 매우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살벌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왔습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그 심판의 내용들 통틀어서 가장 가혹하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가 서슴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된 그런 잔인한 장입니다. 뒤로 가면 더 엄청난 말씀들이 나옵니다.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실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한 신학자는 이 본문 오늘의 13장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네,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시대적 상황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라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가 시작을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후반부의 예언들은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 멸망의 가도를 달리는 격변과 혼란의 이스라엘의 시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긴 통치 기간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의 시대와 맞먹는 그런 번영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는 이 시기 비슷한 예언자 아모스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모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에 아름다운 상아궁들이 지어졌고 화려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들이 지어졌으며 견고한 요새들도 많이 건설되었고 수많은 장터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칠 만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이 사마리아와 무기토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무기토는 이스라엘 평지를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한데, 이 이스라엘 평지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거대한 평야입니다. 이 무기토가 이 이스라엘의 평지를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 이 무기토가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마겟돈, 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여기 무기토입니다. 그러니까 무기토산을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아마겟돈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페르시아와 활발한 무역을 벌였습니다. 지중해 세계에서 교역과 또 식민지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했던 그런 왕인데요. 상업과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가 상당하게 많이 교류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래로는 시리아에서 이렇게 오는 교역로, 또 위로부터는 아라비아 상인들, 이 대상로를 이 사마리아가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사치스러운 부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가 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되는데, 소위 힘 있는 자들의 경제적인 횡포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그 거룩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토속 종교 바알 신앙과 더 밀착되어지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 종교들, 바알을 비롯한 여러 종교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바로 요 시대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애타는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알의 축제와 난잡한 성창의 관습, 또 산당 희생 제사와 같은 또 그런 제사들, 송아지 숭배 이런 것들은 근절되기는커녕 더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권력과 야합하면서 번영의 가도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이 씁쓸한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부와 결탁한 타락한 종교와 또 사회의 부패는 언제나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의 공조는 국가의 비운을 잔인하게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전경,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떨었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 공포, 전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공포를 경험할 만큼 이렇게 한때 이스라엘의 위세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왜 아모스서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했죠. 마음이 든든한 자, 바로 이스라엘. 그가 자기를 높이더니 하면서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이 무소불위의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 든든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의 마음이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6장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가장 첫 번째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높이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경계해야 하는 지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권력이든 부이든 무엇인가 손에 쥐는 것이 많은 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동일한 무게만큼 그가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적은 항상 자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신을 멈추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풍요의 신 바알이 등장을 합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범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황폐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바알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굉장히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지적으로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바알은 언제나 홀로 따라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종 우상들이 줄줄이 같이 옵니다. 바알이 나오면 항상 다른 잡심들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진 힘과 부가 교만과 우상과 결합되니 결국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상 숭배가 항상 또 이 결합되는 지점은 바로 이 번영과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엄중하게 스스로를 들여다 보아야 하는 지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만해지고 우상과 결합한 이스라엘은 황폐하며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망하였건을 1절에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 죽다, 꺼지다, 사라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또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만과 바알의 우상들, 이 짝하에 춤추는 인생을 호세아가 4가지로 비유합니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와 같다 표현합니다. 앞에 우리 좀 전에 말했던 것들, 망하였건을, 이게 사라지다, 없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가지의 비유,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것들을 지금 호세아가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 언제 있었는지도 기억되지 못할 정도로 덧없는 인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높아진 인생, 번영과 입맞춘 인생, 각종 우상들과 놀아난 인생이 이와 같다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같이 덧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앞선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듯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배부름과 마음의 교만, 번영과 허영이 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과 결합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더니, 그래서 황폐하게 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번영과 힘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있다. 지금 호세아는 말합니다. 호세아에서 있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있다라고 하는 상응하는 단어는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자, 이 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6장에서부터 계속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배부름이 하나님을 잊게 하였다 기록합니다. 배부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 보면 배부름이라고 한 단어로 이렇게 함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보아왔던 호세아의 본문에서는 그 반대가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자꾸 맞이하게 됩니다. 배부름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을 이끌어내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음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배부르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좋은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배부름, 우리의 번영, 이게 자꾸 교만하고 짝을 이루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잊음과 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들의 말로는 매우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에 들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인간이 홀로 당해낼 수 없는 사나운 맹수들입니다. 사자와 표범과 곰입니다. 이 짐승들은 사냥감을 찾는 사냥꾼처럼 나와 있습니다. 표적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매우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게다가 곰은 새끼를 잃은 곰이라 표현합니다. 새끼를 잃은 곰. 그 포악함이 그게 달하여 있는 그런 들짐승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들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를 호세아를 통해서 들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들의 포악한 그러한 들짐승에.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사실 상상하기 싫고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맹수에 의해 몸이 찢겨지고 그 입속으로 삼켜지는 장면입니다. 매우 잔인한 장면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을 새 번역입니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굉장히 공동 번역입니다. 새끼 빼앗긴 곰같이 달려들어 가슴을 찢어주리라. 개들은 그 자리에서 뜯어먹고 들짐승이 찢어 발기리라. 굉장히 참혹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선을 끌어당기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에게 찢기는 인간을 언급함에 있어서 특별히 한 곳을 지금 지목합니다.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8절에.
개역개정에는 지금 염통 꺼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염통, 공동 번역에서는 가슴으로 번역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마음, 심장을 의미하는 레버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육체의 한 부분을 나타내기보다는 속사람, 의지, 마음,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염통 꺼풀 요 단어가 랩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랩이라고 하는 명사가 속사람, 의지, 마음,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마음하고 같은 단어예요. 교만한 마음. 지금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은 인간의 의지요, 인간의 속사람이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뜻인데 이는 스스로 높아진 마음. 그럼 6절에서 지금 표현한 교만한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겨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찢어 놓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번 이새에 대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의 시대. 겉모술수와 기회주의가 판을 쳤고 부자와 세도가들은 사치로운 삶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시대와 견줄 만한 시대였으나 노동자들과 농부들은 가난과 굶주림과 압제로 고통당하였고 이스라엘은 속에서부터 썩고 있었다. 경제적인 발전과 부유함은 교만하게 했고 사회 구조는 상류계층의 권력과 탐욕과 방종과 불의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부채질했으며 사회는 더욱 분열되었다. 부유한 자들은 빈궁한 자들에 대해 조금도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은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귀족들은 왕실을 모방하며 사치스러운 삶에 빠져들면서 빈부의 격차는 위협적이 될 만큼 커졌다. 번영과 더불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문화가 타락하였다. 문화뿐만이 아니죠. 종교도 그렇게 타락하였습니다. 풍기문란한 가나안 바알 숭배를 비롯하여 난잡한 외국 문화가 이스라엘을 잠식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권력에 잠식당하고 번영에 잠식당하고 우상에 잠식당한 마음, 배부름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은 마음, 힘이 있어서 위세를 떨치나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 이 천박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하나님은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침 구름가에 있을 쭉정이와 연기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오늘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깊이 들여보아야 할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중립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조차도 중립은 없습니다. 세상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고 싶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늘상 하게 되는 말이 세상 믿을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 한 조각 한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와 다르고 오늘도 달라지는 세상 믿을 수 없는 것,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 마음이 번영과 짝을 이루면 더더욱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또 그런 인생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3장만 해도 이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 속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바로 구원자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거를 뒤집으면 뭡니까? 너를 도와줄 자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의 도와주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바라보시면서도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 마음을, 또 가볍게 그지없는 그 마음을, 천박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도와주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잊을 마음을 찢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한 주간이 또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높은 마음, 특별히 우리의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에게 돌아오는 거룩한 시간들과 씨름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힘과 하나님 사이에서, 배부름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얄팍한 권력이, 우리가 쥐고 있는 번영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우상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에도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놀아날 때에도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권력과 번영과 우상에 잠식당한, 그래서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찢어 주옵소서. 찢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참하게 꺾이는 연약한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책임있게 보살피는 선한 수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늘 성령의 손에 의해서 조율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6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